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원하옵고, 찬송가 291장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서 원수마귀 사자 입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길을 돌보사 주가 원하시는 바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 베푸시는 한없는 능력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때로 그 길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울 때에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선한 사랑을 의지하고 그 한없는 사랑 바라보며 그 사랑 저희도 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로지 십자가 안에서 이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희도 그 십자가 지고 우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워서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병이든 그것이 세상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 눈물 닦아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로부터 15절 구약성경 496면에 해당하였고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같이 읽죠.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오니라. 아멘. 죄가 쓸고 지나간 자리를 회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바로 끝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9절부터 시작해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한 가지의 분명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죄가 쓸고 지나간 자리, 그 참혹한 자리를 사람의 방법으로서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 어떤 방법,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그 죄가 쓸고 지나간 자리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 대치해서 싸우던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편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당연히 씩씩하게 걸어서 그의 왕궁으로 들어가야죠.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방법들이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죄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지할 수밖에 없고 무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정말로 그분만이 이 모든 죄의 권세를 깰 수 있고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고 또 중요한 것, 그 죄로부터 있는 모든 상처들과 죄가 쓸고 지나간 자리 가운데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다윗 왕은 바로 왕궁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에 백성들의 여론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였고 전에도 블레셋이라든지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 왕이시니까는 이제 압살롬도 죽었으니까는 당연히 당신의 왕궁으로 돌아가시자 합니다라고 백성들의 여론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여론이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지금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고 하느냐. 아비아달과 이 사독 같으면은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과 함께하는 분들은 그 장로님들, 그분들은 그 유다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고자 해도 모셔올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돼서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죄가 침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했습니다. 죄가 정말 빼앗아가고 훔쳐간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이 죄는 빼앗아갔습니다. 사람이 불쌍한 것이 그것 가운데 정말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여서 그 죄 가운데 도구가 되어져서 쓰였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지난 다음에 14절 보니까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압살롬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물이 빼앗긴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찾아 읽어보면은요.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그 다음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의 것, 하나님의 소유물을 이 압살롬이 죄지요. 하지만 압살롬이 알고 한 거 아니지요.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 안에는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이 됐는가? 하나님의 소유물을 훔치는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도적과 당신을 비교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니라. 내가 오는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일 가운데에서 정말 지혜롭다고 한다면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것 뒷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아니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인들 그 영적인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유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죄에게 뺏겼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환경,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서 상황을 바꾼다는 것은 그냥 인간들 가운데 똑같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 방법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한가해 주십니다. 그 지혜가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돌아와서 사무엘하 19장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아마사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이 참 이 사람 하나님 앞에 항상 넘어지기가 쉬운 사람입니다. 이 아마사가 누군가 사무엘하 17장 25절 말씀 보시면은요. 잠깐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아마사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 같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마사가 누구인가? 압살롬, 반란을 일으킨 그 군대의 지휘관이 아마사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그 군대의 지휘관을 자기 군대, 다윗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요압을 대신하여서 지금 다윗이 군대 장관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오른팔이고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요압을 한마디로 말해서 바꾸는 거죠. 왜 바꿀까요?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도 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반복되는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마사를 정말로 받아들이고 용납하여서 자신의 군대의 군대 장관을 삼고 13절 말씀이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일을 내 지휘관이 되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것이죠. 꼼짝없이 죽을 몸인데 이 다윗이 자기를 갖다 용납하여 주고 자기를 다시 더 높은 자리 가운데에 올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사의 마음 가운데에도 왜 이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했을까요? 요압을 이길 수가 없어서입니다. 같이 처음에 어려울 때 이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부터 계속 달려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이 요압을 앞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기가 분명히 반란군에 속한 지휘관이었는데 다윗이 자기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더 충성스러운 삶을 얻는 하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이겠죠. 근데 이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죄가 쓸고 지나간 자를 해결하실 때에 어떤 것을 사용하시는가?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섞여 있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다윗이 이 아마사를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들과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통하여서, 그렇게 인간적인 것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이 아마사를 용납하는 것, 죄인을 용납하시는 모습이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래서 그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백성들을 정말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용서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관용함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 편에서는 온전한 용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용납은 현재에 있는 일에 대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행하는 관용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지금 자기가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용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가? 거기에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은혜의 길들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전부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로 나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로 죄를 고백하고 언제나 죄사함을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고 난 연후에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용납하시는 것,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용납함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의 죄가 있고 그 죄가 쓸고 지나간 자들이 정말 끝없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죄의 파도가 왔다가 쓸고 지나가고 어쩌면 그래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세워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담겨져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돌아온 이들을 용납하시는 그 용납하사 그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여 이 땅 가운데에 그 놀라운 용납의 은총이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잊지 말 것, 죄가 쓸고지랑한 자리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푸신 은총 중의 은총은 다른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그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용납하셨다. 아마사와 같은 사람이 다윗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무지와 무능과 무기력함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모든 일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옵고 또 특별히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이 무엇인가?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혼의 구원받음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행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특별히 선교지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우리의 자녀들 오늘부터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위에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